여러분 한 주간도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애쓰신 가운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혹시 1문이 뭔지 아십니까? 1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겁니까? 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 끗 차이인데, 다 깻잎 한 장 차이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론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지죠. 이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한 강사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가 엄마를 기뻐하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자,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집, 그런 집은요, 엄마가 집에 탁 들어가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엄마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근데 어떤 집은 엄마가 집 밖을 나가면 환해집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방문을 나오기 시작하고 아빠의 입가에 이렇게 주름이 아니고 웃음기가 있으면서 룰루랄라 춤추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집은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집이죠. 엄마 눈치를 보면서 잔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엄마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면서 숙제를 풀듯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벌벌 떨면서 하는 집안 분위기. 끝 차이입니다. 기쁘시게 하느냐, 기뻐하느냐.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숙제와 같고 기뻐하는 것은 축제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그런 만남, 특별히 이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숙제인지 축제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 하는 의무나 숙제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예배생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어요. 노동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는 노동이 아니라 축제이고 향유, 엔조이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이 춤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아, 이 고백이 구구절절히 살아 숨쉬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진짜 예배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에 그녀의 인생이 확 바뀌었죠. 그녀를 평생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근심의 물동이를 미련 없이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토록 피해 다니던 사람들 속으로 뛰쳐들어가 외치죠. 나는 이제 자유다. 이제야 내가 좀 살 것 같다. 비로소 진짜 행복의 비결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평생 그녀를 올가매던 그 짐을 벗어 던지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자유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이길래 메말랐던 그녀의 인생을 단번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무거운 신앙의 숙제를 기쁨의 축제로 바꾸시는 그 행복의 비밀을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녀가 매일 찾아갔던 곳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우물의 깊이가 무려 지하 30m까지. 어마어마하게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같이 정오에 그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나오지도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워서 두레방을 갖고 이 우물에 나오죠. 물을 깃기 위해 두레방을 던집니다. 던졌을 때 한참이 지나서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몸으로 그 두레박을 30m나 길어 올려야 되는 그 고달픔, 그 아픔을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은 해야 겨우 두레박 하나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마시분 하나 얻을 수 있고, 또다시 던집니다. 첨벙 한참을 지나서야. 그리고 또 올립니다. 그제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물을 좀 얻을 수 있고, 몇 번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손바닥은 이미 부르텄고 어깨는 빠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매일같이 이 여인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고달픔을 채워오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이 숙제를 그녀는 계속적으로 이 숙제를 풀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된 두레박질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을 대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두레박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두레박의 이름은 남편이었죠. 첫 번째 남편에게 기대를 걸고 두레박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목마름을 좀 채워줄 수 있겠지. 죽을 힘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복하고 싶어서 두레박을 또 던지고 3번, 4번을 던졌으나 여전히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자 5번째 남편이 지나가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온전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여전히 이 여인은 내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노동입니까?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사랑을 구걸하고 매일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지긋지긋한 이 숙제 같은 삶. 그게 바로 이 여인의 물동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마다의 우물 앞에서 두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그 두레박을 우물에 던집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의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고 또 그 두레박을 던집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의 인정, 그 관계가 중요해서 그 우물에 두레박을 던집니다. 첨벙 던지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지만 그 물을 마시자 잠시 잠깐은 괜찮지만 또다시 타는 목마름에 또 그 두레박을 던져야 되고 또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퍼올리는 것들은 잠깐 목을 축일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의 그 갈증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지쳐있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베어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숙제를 해야 하나? 내 인생은 이렇게 두레박질만 하다가 끝나는 건가?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 가장 그 깊은 목마름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숙제 같은 인생을 끝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한 축제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열쇠를 주십니다. 2가지 열쇠입니다.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열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힘들다, 비참하다 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만남이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랑 눈은 마주하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는 것.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그게 참 힘든 만남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이랑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벽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요, 그 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어도 급식 먹는 거랑 똑같아요. 급식이 어떤 거예요? 빨리 먹고 끝내야지. 빨리 먹고 집에 가야지. 그런 마음인 거죠. 마음이 오고 가지 않는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심산으로 가면 예배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까? 몸이 거기 가면 되는 겁니까? 출석 체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도 그리심산 가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이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셔도 주의 영이 우리를 흔들고 붙잡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고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통했을 때 우리가 확신이 되고 소망이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살이에 짓눌려 질식할 것 같았던 내 영혼이 주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 이 영적인 호흡, 이 생명의 심폐소생이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이 영적 호흡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군 생활이 참 적응이 안 되고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지쳐있던 때라 쭈뼛거리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참 희한하죠. 앉자마자 뭔가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면서 드디어 제가 뭔가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그 찬양팀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러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찬양이죠? 더군다나 앞에 군대 또 이렇게 그분들이 오셨어요. 자매들이 오셔가지고 해 뜨는 데부터 얼마나 예쁘게 하는데 다들 눈 돌아가가지고 막 박수치고 있는 이 광경에 저는요, 해 뜨는데 하자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게 지금 눈물 흘릴 일이야? 지금 무슨 분위기야? 쟤 왜 저래? 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막 찬양 열중시험 막 군기 이것만 계속 하다가 군가만 부르다가 정말로 그 예배당에서 이 해 뜨는 데부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메말라 비틀어진 제 심령을 터치하시니까 제 영혼이 너무 기뻐서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운 겁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감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 영혼의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힘쓰고 애쓴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캠페인도 보고 이것저것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매 순간에 찬양할 때에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님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또 설교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을 걸어나가기 전에 정말로 주의 영이 내 심령을 터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활짝 열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여인처럼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네. 내가 이제 참 자유하네. 내가 이제 좀 행복하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잘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잘하는 거 뭐세요? 누군가는 아멘, 찬양, 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택배 배송을 가장 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예배 시간에 무슨 택배입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가정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아멘은 다들 잘하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주소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문제야. 이 말씀은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않고 주소를 자꾸 적는 거예요. 이건 김 집사, 이건 내 남편. 언제 좀 이 말씀 좀 들으려나? 자꾸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택배 기사이고 또 나는 관람객으로 이 예배에 남아 계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녀의 삶을 딱 건드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갑자기 내가 아니라 갑자기 딴 말을 해요. 주여,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말을 돌려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의 문제를 지금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건드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꺼내놓기 싫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픈 얘기 말고 좋은 얘기 해요. 신령한 얘기 많잖아요. 예배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제가 갈게요. 그런데 정작 그녀의 뼈아픈 그 상처는 예수님께 꺼내놓지 않았던 것이죠. 진리가 내 삶에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교묘히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서 가장 많이 범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두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거리두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토론에 말려들지 않고 그녀를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내 마음 알겠지. 그러면 내가 너를 지금 채워주길 원하는데 네 문제 꺼내 갖고 와. 네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꺼내서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토론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진리가 나의 삶과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진리가 나의 삶을 충돌시켜야 됩니다. 깨닫고 부서지고 때로는 몸서리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아프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없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께 손을 벌리면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문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때 역사가,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교훈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려고 집도하는 수술칼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원수가 바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서 정말 어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를 찌릅니다. 하고 그 진리를 나의 사건,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창문으로 삼아 남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배는 지루한 훈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아프지만 내 환부를 의사에게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듯 우리가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나 토론거리로 듣지 않고 자신의 죄와 상처를 건드리는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녀는 비로소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술대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로, 또 은혜의 당사자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때에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할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30m 깊이의 어두운 우물 안에서 행복을 길어 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매일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또 사람의 인정을 채워야 하는 고단한 숙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과 진리라는 두 개의 행복의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마시는 영적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마시는 영의 호흡, 또 내 가면을 벗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진리의 거울. 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명줄 같았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집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외쳤죠.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축제와 같이 하고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물동이를 버린 것은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이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동이가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두레박으로 찔끔찔끔 목을 추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 무거운 근심의 물동이, 인정의 물동이, 성공의 물동이 이거 다니시겠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짓누르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실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배에서 참된 생수를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숙제 같은 삶, 그 고단한 물동이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다 버려두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만나고 영원한 샘물을 품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했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인생에서 샘물이 터지는 인생으로, 억지로 버티는 숙제 같은 신앙에서 기쁨이,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우물을 파는 인생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